우리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이시며 또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2번 정도 오셔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학장으로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파키스탄 선교사로 또 수고하신 우리 최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지요?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콩을 싫어하는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콩밥을 해주면 젓가락으로 콩만 이렇게 빼놓습니다. 쌀만 먹죠. 반찬도 여러 가지 해놓으면 입에 맞는 것만 먹습니다. 우리가 편식증이라고 하죠. 편식증. 편식은 육체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편식증이 있습니다. 말씀을 고루고루 먹어야 하는데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 편식증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목사가 건강에 좋은 말씀을 고루고루 준비할지라도 말씀을 편식하는 성도는 아이가 콩밥에서 콩만 빼놓듯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쏙쏙 빼놓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말씀 편식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편식증이 바로 십자가 편식증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편식증도 있나요? 예, 많습니다. 심판 편식증, 지옥 편식증.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본 거예요. 옛날에 저도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면 뜨끔뜨끔 하면서도 좀 은혜로운 말씀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 지옥 이런 것들만 빼면 나머지 말씀은 먹을 만한데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저를 포함한 교회의 말씀 편식증입니다. 이 편식증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목사들이 그렇게 한 책임도 큽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데 그 증거하기가 참아. 그래서 그런 목사는 말씀의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한편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목사님이라고 불평합니다. 뭘 그리 맨날 회개해라,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웠다. 또 종말이 가까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무슨 설교했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막 퍼지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올 때마다 그런 말씀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도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얼굴이 떠오르게 되면 설교 주제를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운 거로 바꿉니다. 토요일 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아니면 딱딱한 주제라도 성령께서 주신 주제니까 좀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없을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게 됩니다. 보험에 불완전 판매라는 것이 있죠. 보험약관에는 좋은 보장 약속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많은 계약 조건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리한 조항들은 다 숨기고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만 이렇게 막 말씀을 잘해서
가입을 하도록, 사인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완전한 계약 내용을 다 모르는 가운데 보험계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계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대출 받으러 가면 채무자인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그건 다 작은 글씨 저 구석에다 다 써놓고 제일 앞에는 좋은 이야기만 써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융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도 일종의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성경과 복음을 불완전 판매한다. 너무 지나친 비유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는데 스스로 오셔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왔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섬뜩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아가 나를 따르면 가정불화가 생긴다고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됩니다. 너희는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믿으면 집 밖에 나가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 까닭에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들을 많이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마음에 드시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험난한 삶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콩밥에 콩과 함께 밥이 오는 것이지 콩만 싹 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파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죠. 구원파 구원론. 제가 보기에 복음을 불완전 판매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슨 해병대 구호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도의 삶의 고난의 여정은 잘 말하지 않아요. 쏙 빼놓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끝나는 겁니까? 신혼여행하고 헤어집니까? 아니죠. 그 하니문이 끝나면 기나긴 동거의 그러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걸쳐서, 일생을 통해서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면서,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도전을 받고 또 위기가 오지만 이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철로 역정이죠. 결혼도 딱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0주년 됐습니다.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보니까 기쁜 날도 있었지만 험난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로 끝난 사례죠.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지금부터 딱 헤어보니까 30년 전이에요.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많은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흰옷 입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기자들도 왔어요.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면 글쎄 무슨 마음으로 하냐, 취재하러 왔겠죠. 근데 그날 저녁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림도 없었고 휴거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림도 휴거도 없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뻥이다.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졌겠죠. 교회는 그날부터 크게 조롱을 받는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내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은 아마도 입맛에 맞는 먹기 좋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슬쩍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거저거 다 힘들고 너무 벅차면 주님 오늘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온전히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주님의 고귀한 약속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딱 좋은 때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서 사기꾼을 보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기꾼을 보내죠.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불완전 판매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려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진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죠? 딱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기꾼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불완전 판매자들은 사탄에게 조종받는 자들입니다. 강단에 서는 모든 목사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 불완전 판매자의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진리를 증거해라. 있는 것을 빼지 말고 없는 것을 넣지 마라. 계시록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는 거 빼지 말고 또 없는 거 집어넣지 마라. 목사는 목숨을 걸고 모든 진리를, 그러나 오직 진리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럴 때 모든 증거된 말씀을 빼지 말고 아멘 하면서 먹어야 하겠죠. 편식하면 안 됩니다. 11조 편식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11조 설교 날은 아닌데 제가 가끔 오니까 저를 좀 용납하시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가 폐하여졌다고 증거하는 목사와 성경학자가 꽤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따라서 11조도 더불어 폐하여졌다라는 논리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11조는 잘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버렸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듣다가 보면 마치 예수님이 11조는 그만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에 1.1획도 무슨 이게 한 구절이 아니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가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부모에게 효도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너 이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지 마.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율법의 힘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해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가 율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려고 왔다고 생각지 말라. 다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도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니까 거기는 뭐 완전 아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가 안식일을 폐했습니까? 폐하지 않습니다. 무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11조 계명에 가면 갑자기 뒤집어져요.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 계명은 살리는데 11조는 왜 폐지하는 걸까요? 이것이 편식증입니다. 모든 편식 증상은 그 시작이 제가 묵상하기에 십자가 편식증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이죠.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어디에 보아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 반대의 말은 분명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신학적 궤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십자가를 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편식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빼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혹은 안 믿고에 달려있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왔을 때 세상은 둘로 갈라집니다. 아멘 하고 믿는 자와 냉소하며 세상으로 가는 자. 둘로 갈라져요. 성도의 승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빼고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듯이
십자가 없는 복음과 교회도 헛것입니다.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있는 것을 다 팔아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차용을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병 고치고 축기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며 선교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성도와 교회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빼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밝히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말 들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거기다 축기를 하고 귀신까지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I don't know you. 와,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십자가 없는 21세기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마구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밟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피하고 그렇죠?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성도가 만사형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또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 뒤에 해설을 간략하게 붙여놓았어요. 그게 39절의 해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유, 아멘 한 분만 하셨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거기 있지요? 그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지만 거듭난 자는 이제 그날부터 우리 코에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저는 죽는다는 말을 절대로 안 써요. 왜냐하면 성도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코에 호흡이 멎는 날까지, 그렇죠? 멎는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십자가를 빼내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잃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영생과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이생의 승리도 얻을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이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나 가족이나 이걸 더 중히 여기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버렸어요. 그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현세에 있어. 그렇죠? 현세. 모든 버린 곳에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성도의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은혜와 어려움이 이렇게 교차되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추나추동이 계속 반복되듯이 뭔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코에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평안하겠구나. Unlikely.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위한 또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그거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다. 박해가 겸하여 오는 겁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십자가를 빼내어 버리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염려하며 사는 자들은 내세와 금생의 모든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예. 신유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각종의 은사는 다 십자가 구속의 큰 은혜, 원천적인 은혜에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들이에요. 근본적인 은혜는 구원의 십자가지요. 그런데 십자가만 빼고 그러면 집에 기초 밑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겠죠. 십자가를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빼자는 말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 가르침대로 모범을 보이셨죠. 산상수훈은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고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있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지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나요? 성경에 있는 가장 놀라운 선언,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잘 아심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그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가르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의 본을 따라 가는 것이 만사형통의 길이에요. 만사형통의 길.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이 승리와 영광에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빼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빼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실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제가 금방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 길을 당연히 하셨겠죠. 안 하셨던 건 뭐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결국 자기 외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 차례예요. 너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 왜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너 십자가 져, 우리 뭐 괴롭히는 거 주특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이 생각하셔도 각자 자기, 그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자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따를 방법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왜 그 방법으로 하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이상한 궤변과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 빼고의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예,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예요? 빼는 기도예요? 빼는 기도죠. 근데 이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만 빼고가 십자가를 지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되시고 이튿날 아침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도 그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내 십자가만은 빼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쁨과 함께 뭐가 같이 온다고요?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은혜만 온다라고 하면 불완전판매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은혜도 받고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아요.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마음 편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빼보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은혜와 고난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떼어내면 다른 것도 죽어요. 성도의 삶에는 바꿔 말하면 그러면 고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의 순간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판매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 없이 성도의 삶을 마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떠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증거한 오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몇 개 인용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항상 기쁨과 은혜와 함께 짝으로 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본을 받으시고 그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 두 사도가,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따라오는 삶입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입니다. 은혜만 말하는 복음은 불완전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기서는 고난 그 자체를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킨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사도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복잡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쉽고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빼려 하면 그 순간부터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쉽고 간단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린 자는 아까 마가복음에 이 땅에서 그 모든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아멘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고. 그렇죠? 같이 오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외치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항상 같이 하시고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